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91제로서 누가복음 1장에서 3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즘 열심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배 마사지도 많이 하시고 눈과 귀와 마사지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걷고 하체를 많이 단련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또 많이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루에 정해진 모든 말씀을 다 설명을 못 해드리고 딱 20분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20분이 되면 제가 하다가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은 마치지 마시고 오늘 정해진 분량을 꼭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을 1년에 일독하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당시에 그 직업이 의사였는데 은혜 받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아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었죠. 너무 귀한 일꾼이죠. 지금 한국 교회도 참 의사 선생님이시면서도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누가와 같은 분들이 많아요. 누가. 어째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신앙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그 바쁜 추석 때도 그 며칠의 그 휴가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또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부지런하고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누가가 의사였는데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고 그 누가복음의 이 복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데 어린아이, 여자,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약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누가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신지 굉장히 섬세하게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데오빌로 각하가 굉장히 그 로마인 중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가 더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누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을 갖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부터 지금 이제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근데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하고 이렇게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딱 성경에서 이렇게 규명을 하길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겠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을 하고 흠이 없이 흠 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물론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참 뭘 흠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이제 그런 위대한 아들이 세례 요한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주 훌륭한데도 자식의 신앙이 조금 부모처럼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다윗의 자녀 가운데 다윗만큼 그렇게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안 나왔지만은,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너무 신앙이 좋으시니까 그 자녀가 아주 또 그 부모를 닮아서 신앙이 좋은 경우도 세례 요한의 케이스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진실하고 신실하면 그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은혜롭게 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읽으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참 그렇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DNA적으로도 딱 뭘 미치죠. 성격도 미치죠. 습관도 미치죠.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는 찔리는 게 뭡니까? 아이고, 저게 내 이 부족한 아빠의 그런 모습이구나. 그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유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빠보다 참 훌륭한 어떤 은혜의 모습과 귀한 모습과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삶 속에서 보여주면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에게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물 하나를 키워도 이거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잘하는 거죠. 이게 제가 식물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 요게 산세베리아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산세베리아. 이것이 말하자면 산소가 나와서 사람한테 좋다 그래요. 근데 이거 조그만 것이 착착 잘 자라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뿌리를 통해서도 조그만 또 새끼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게 참 귀한 식물이다 싶어요. 꼭 고무나무 같이 생겼는데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란다. 그것은 우리 부모로서는 물을 줬을 뿐이지만 그걸 잘 자라게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런 귀한 부모 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 퀴즈, 제가 자꾸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퀴즈를 내는데요. 혹시 여러분 맞힐 수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원래 쉬운 것도 물어보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을 겁나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고 시원찮게 생각을 안 하고 읽은 분들은 잘 모르고 그럴 거예요. 제 성경 퀴즈 주관식입니다. 뭐냐?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이 부모인데, 그 아버지 부친 사가랴가 자기 순수가 돼서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반차를 따라 순수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 향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제사장이 이제 향 분향하고 나올 때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향도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올라가는 거고,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밖에서 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향기라고 늘 그랬거든요. 향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자,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놀랬겠죠. 사람이 영물을 봤으니까, 우리 인간도 영물은 영물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그냥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놀래죠, 사람은. 물론 귀신이 나타나면 더 흉악하겠지만, 천사가 나타나면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지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득 나타나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놀랬잖아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한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사가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건 뭐 아들을 준다는 말은 했어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주면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 준다고 말하기 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의 무엇이 하나님에게 들린지라 이랬어요. 무엇이겠어요? 이제 좀 어려웠다가 내가 쉽게 말해주니까 이제 그냥 때려잡을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 계속 기도 생활에 우리 신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매일 저와 함께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성경으로 기도하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차를 운전할 때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물론 눈을 감으면 안 되죠, 차 운전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걸 지금 막 운동을 벌리고 있어요. 천사가 딱 그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에게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금 엘리사벳은 다 늙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처럼 전혀 이제 자식을 생각할 수도 없는 무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간구함이 들렸다. 이 말은 이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그 말은 안 써져 있지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자식 달라고 기도한 그 네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서 응답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잡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나는 여기다가 밑줄 동글뱅이를 확 쳐놔버렸는데, 여러분도 펜이 있으면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다 동글뱅이 좀 쳤으면 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의 기도가요 있어야 돼요.
그 사가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지. 기도를 안 했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물론 주고 싶은 게 작정됐겠죠. 하나님이 뜻하셨겠죠. 그래도 기도가 필요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큰 매일같이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처럼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진짜로 네 부인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다 그러라 그러니까 그 자기는 너무 내가 늦고 18절에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그걸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해를 봐버렸죠.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시방부터 애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말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안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기독교고 믿음과 기도는 쌍둥이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이 기도와 믿음은 서로 참 같이 가는 건데 안 믿으면 손해보고 기도 안 하면 손해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장에도 그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금식 이것은 너무나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 없으면 손해봐. 괜히 안 믿어가지고 천사가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 뭐 달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벙어리가 됩니까?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해야 되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제 6개월 후에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사가랴보다 믿음이 좋아요. 사가랴는 처음에 못 믿어갖고 벙어리 때 버렸는데 마리아는 37절에 1장 3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딱 천사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뭔 처녀인데 이런 말 안 해요. 사가랴하고 달라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요. 주님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마리아는 믿어버려요. 사가랴는 오마 나이가 많은데 된답니까? 그러고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그 뭐 불리을 한다고 했어요. 믿어버렸어요. 예, 그래 마리아의 찬양이 참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님을 이렇게 임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왔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은 왜 마리아를 숭배하냐 이거예요. 인간으로 봐야지 왜 마리아가 무슨 자기들이 인간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전달해 준다는 식으로 마리아를 왜 그렇게 숭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그 붙인 사가랴가 1장에 이제 착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제 나심이 착 나오죠. 너무 의사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말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고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 드리려고 이렇게 갔을 때 거기 성전에 시몬과 안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을 보겠다는 그 애언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8일 된 아기가 오니까 그래 기뻐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요 한두 사람이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한 진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부모들이 잊어버려갖고 예수님은 납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등장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는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부터 나왔던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은 왜 한 장에서 깊이 안 들어가고 3장까지 이렇게 왔냐면, 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째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틀리잖냐, 이렇게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낳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누가가 사람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부친 야곱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헬리로 돼 있냐? 뭔 이렇게 아버지가 틀려, 계속 다르거든요. 조상들이 계속 다르거든요. 여기 헬리가 누군지 아세요? 주석을 찾아보세요. 딱 명확하게 모든 주석가들이 헬리는 이 요셉의 장인 어르신이에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그러냐?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은 사이를 그 아들로 보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어머니,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진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무슨 요셉의 무슨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낳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상관이 없잖아요. 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았는데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며,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서모요, 그 위는 요세요, 요다요, 쭉 나와요. 이제 쭉쭉쭉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 족보를 쫙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죠. 대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 31절에. 그러니까 쭉 마리아도 조상을 따라, 아버지 따라 올라가면 다윗이 조상에 있고, 요셉도 자기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시나 이 마태복음과 다른 이 족보를 읽으시다가 헷갈리실까 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점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요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날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채무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